여러분, 성경에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는 싸움이 있다면 그건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의 장수죠.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언제나 괴롭혔던 그런 적군입니다. 특히 골리앗 때문에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인데 17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6규빗 한 뼘, 이렇게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장성한 사람들 이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대략 그걸 45cm 정도 계산을 하거든요. 6규빗 한 뼘을 대략 20cm 정도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토탈 293m에 육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m라 그래도 안 놀란다. 2m 넘습니까, 여러분? 2m 90이라니까. 우리 앞에도 수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는 골리앗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한 말씀을 가져보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어요.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 골리앗들이 슬슬 살아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혀. 마음을 뒤 흔들어놔. 멀쩡하던 것에서 막 잡음이 일어나요. 시끄러워요.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 이게 뭐라고 여러분이 감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구나.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영적 전쟁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요, 다 다윗이 돼야 됩니다. 그 어중이 떠중이 이스라엘 군대 아니에요. 다윗이 돼요. 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과의 영적 전쟁 어떻게 치르면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분노를 폭발하라. 예, 여러분, 싸우려면요, 이 제대로 싸우려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싸우려면 전의라는 게 있잖아요. 전의가 있어야 그게 싸우지. 근데 사실 다윗은요, 지금 여기 전장터에 싸우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막 전의를 불태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이 상황이 어떠한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심부름차 여기에 온 거예요. 머리 벅벅 긁으면서, 그죠? 근데 뭘 들어버렸어. 뭘 들어버렸는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뭘 들었어요? 이 블레셋 이것들, 이 작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까지 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들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뭐랄까? 분노가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달려갑니다. 아무 마음은 어디 달려갑니까? 분노가 나야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요? 오미크론 상황 속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기도도요, 분노가 일어나야 진짜 기도를 합니다. 적어도 지난 3년 내 인생의 3년이 이렇게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럼 뭐 할까요? 화가 나야 돼. 분노가 나야 돼. 사무쳐야, 이런 분노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아이고 무탈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뭐 지나가게, 그런 무사한 일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사회가 막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이렇게 분출구가 필요하잖아요. 사회적 어떤 분풀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 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녀 사냥하듯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모든 분노를 쑥 내몰잖아요. 그렇게 몰려가는 시류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 물론 교회가 다 잘했냐? 아니에요. 반성해야 되죠. 자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차지하고도 그저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쓸개 빠진 거지. 쓸개 빠져 덜렁덜렁덜렁한데 예. 마치 뭐와 똑같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조그만 욕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을 저주해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좀 달랐어요. 보세요. 어떻게 달랐는가? 36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 분노가 막 느껴집니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이 뭐예요? 그 저주를 쏟아붓는 것과 똑같죠. 분노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긴 했어요. 근데 영 이상한 분노를 해요. 어디다 대고 분노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28절 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딴 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누구에게 노를 바라했더라?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아니요, 다윗에게. 말도 안 돼. 골리앗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블레셋에게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노를 바래요. 그럼 막내 동생에게 무슨 화를 낼 게 있다고? 여러분, 분노해야 되는 그 일에 진짜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이 진짜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분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혹이나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는가? 내 말, 내 행동, 덕스럽지 않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까지 스스로에게 분노할 줄 아는 성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내부의 적을 제압하라. 자, 여러분, 골리앗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딱 나아가면 먼저 만나는 게 골리앗일 것 같은데 골리앗이 아니에요. 저 나오는 게 골리앗이 딱 앞서 나올 것 같은 그게 아니고 내부의 적을 만나요. 그게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든 교회 안에 내부의 적이든 내 부서 안에 내부의 적이든 아니 내 직장에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내부의 적을 먼저 만나는 게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다윗도 보세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맞닥뜨려지는 사람.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아멘. 다윗을 향해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형 엘리압. 네가 뭐하러 지금 전쟁터에 왔냐? 너 지금 진짜 전쟁 구경하러 왔니? 너 마음 진짜 교만하구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지금 왔니? 막 비난을 해요. 비아냥거려요. 그럼 우리가 좀 마음을 먹고 말이에요. 좀 진짜 좋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마음 먹으면 꼭 이런 사람을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있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저 멀리 있던가요? 여러분의 집구석에서 있던가요? 가까이 있죠. 가까이. 내부의 적이 내부의 적. 근데 형들이 이렇게 나오면 저 같으면 지금 다윗은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데 쫄아가 있는데 나라도 사생결단하고 이 명예를 지켜야겠다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갈 것 같으면 박수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격려라도 해줘야 되잖아. 근데 형이 이렇게 막 깐족깐족거리니까 제 같았으면 한방 날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형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잘못 봐도 진짜 잘못 봐. 진짜 형님이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 전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잊으셨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설교를 지난주 시즌에 들어서 알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택해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잊으셨는가 보네 라고 오히려 형을 쫑꾸 주고 조롱 날리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저는 워낙 성격이 더러우니까. 다 하고 못 살지. 조롱하면 나도 조롱하고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고 그래 했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자, 볼까요? 자,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고작 한 얘기가 내가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안 싸워요. 자존심을 안 세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알았던 게 있죠. 뭘 알았어요? 형은 적군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적은 형이 아니고 지금 깐족거리고 있는 형이 아니고 형 너머의 골리앗이 적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형은 아군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서 언제나 먼저 맞닥뜨려지는 것은 내부의 요 깐족거리는 내부의 적을 먼저 만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내부의 적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부의 적, 골리앗과 만나기 전에 만나는 이 내부의 적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며.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온유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온유 그러면 이제 자기 의견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저 그냥 언제나 고개를 쓰고 예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모세. 그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럼 진짜 모세의 기질이 온유합니까? 우리가 모세를 모릅니까? 성숙돼서 온유하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쳐 죽여버렸잖아요. 의협심이 그 정도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변화된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해요. 팔복 가운데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온유가 어떤 거냐면 이게 아주 의미심. 온유가 사나운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 이 사나운 짐승을 데려다가 잘 길들여 놓은 것,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는 못합니다. 뭘 못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할 줄 모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할 줄 알아요. 분노할 줄도 알아요. 한번 제대로 날릴 줄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딱 힘을 딱 모으는 거죠. 왜? 폭발해야 할 곳에 힘을 쓰는, 그게 온유인 거예요.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쓸 줄 아는 거, 그게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꼭 수류탄 까가지고 말이에요. 수류탄 까가지고 이걸 아군의 진지에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맨날 그 수류탄 그 훈련장에 가보면 뒤에 막 벙커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막 시멘트 막 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수류탄을 까가지고 아군에게 던집니까? 실은 그게 겁이 많아서 그렇죠. 세상을 향해 던질 이 용기는 없으니까 어떻게? 만만한 우리 식구에게, 만만한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오늘 엘리압처럼 똑같잖아요. 골리앗 앞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막내 동생 다윗을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폭발해야 될 대상, 폭발해야 될 장소, 이거 제대로 알고 만일 수류탄을 깐다면 세상을 향해 악한 마귀를 향해서 집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내부의 적을 이렇게 넘어서면 진짜 골리앗을 만납니다. 진짜 골리앗을 만나면 그때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뭐로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손에는 물맷도 들어줬지. 그러나 그건 그냥 들고 나간 거고, 진짜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 이게 어떤 이름인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8편에 아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고 그럽니까? 못 끊는다 그럽니까? 끊으리로다. 보입니까? 보이세요? 끊으리로다. 자, 그런데 얼마나 에워싸도 끊는다고 말하는지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한 겹이 아니야. 이번에는 에워싸고 두 겹, 삼 겹 에워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끊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경우에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 자랑합니까? 뭐 자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쯤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살살살살 궁금증이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몇 주간의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듣고 빠이빠이 했으면 뭐 없지만 살살살살 궁금해야 돼. 뭐냐면 오늘 본문과 아주 근거리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예가 또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이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완전 패장변처럼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갔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덕분에 승리를 거뒀죠. 그때 요나단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무엘상 14장의 요나단의 선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뒀어. 그러면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하고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이게 다른 겁니까? 일맥상통하죠. 아마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하고 요나단이 절친이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 궁금해져요. 지금 요나단은 어디가 있노? 사무엘상 14장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올라가자. 그래 승리를 거뒀던 그 요나단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요나단이 어디가 있지? 그냥 다 떨고 있기만 해요. 분명히 그 전쟁터에 있기는 있었거든. 왜 있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냐면,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머리를 베가지고 그 수급을 사울왕 앞에 바칩니다. 그 바칠 때 사울왕 옆에 요나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골리앗이 그렇게 수모를 줄 때 요나단은 한마디도 못했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요나단 그냥 떨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아마 그랬겠죠. 누가 좀 빨리 나가라, 나가. 안 그럼 내 이 왕자니까 내 순번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데 누가 좀 대신 나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가 있나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오늘 또 승리를 자동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의 경험들이 오늘 또 자동 승리의 어떤 경험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저 그 경험은 훈장처럼 갖고 있지. 옛날에 내가 그랬었는데, 그랬지. 과거의 추억으로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상 17장은요 수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쏟아놓고 있는데, 자막은 없어요. 이건 직접 보시면 되는데 17장 23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30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전과 같이. 전과 같이.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셨어요? 그럼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오늘 또 헌신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학창시절에 복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젊을 때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 정말 교회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러면 전과 같이 오늘도, 코로나 전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먹이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지금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전과 같이. 이 전과 같이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도 전과 같이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하십시다. 주시는 사로 주시는 사로 승부하라. 자,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정작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는가? 38절 39절에 보면 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가지고 사울 왕은 자신의 군병을 이제 다윗에게 내줍니다. 미안했겠죠. 소년을 전쟁터에 보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죠. 자기 걸 내줘요.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그죠? 근데 다윗이 걸쳐보니까 이게 불편했던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 하고 곧 벗었대요. 다 벗었대요. 그러니까 갑옷, 창, 칼 이런 것들이 거주장소로 익숙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오로지 돌멩이 던지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물맷돌 이건 수천 번 수백 번 했던 게 있으니까 벗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 보세요. 벗고 나고 어떻게 했는지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건네준 칼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물맷돌,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다고 보완해야 된다. 보완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자기 발전이 있는 거죠. 근데 평생 자기 약점만 계속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강점이 있는데, 이미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건 사장시켜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래 못하던 것만 붙들고 그걸 끙끙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다가 일평생을 마치는 바보 같은 인생이 있다, 그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준 칼, 그거 창 익숙하게 해서 전쟁터로 가려면 적어도 몇 달은 안 걸리겠습니까? 사울왕이 자기에게 입혀준 이 갑옷, 이거 익숙하고 편안해지려면 일단은 다윗이 키가 커야 되니까 한참 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 끝나지. 상황 종료예요. 언제나 우리가 그런 뒷부를 친단 말입니다. 내 부족함을 메꿔가지고 내가 이걸 채워가지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의 손에 돌멩이 5개는 다 준 줄 믿습니다. 돌비 5개 들고 가서 어떻게?
내가 원래 잘하는 대로 이걸 돌려가지고 확 던지든 어떻게 던지든 간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바퀴는 뚫고 지나가든 옆으로 가든 어떻게 치명적으로 어떻게 맞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약점 보완하면 좋아요. 근데 이미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그걸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